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앞으로 한번 보시고 성경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고난을 모르는 신앙생활. 예, 감사합니다. 고난을 모르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 없는 생활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에서 고난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로 가슴팍에 새기는 순간 광야 40년의 긴 생활도 이해하고 이 고난도 곧 지나가리라 라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40년의 생활이 짧을 수는 없습니다. 1년, 2년, 3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아파 본 사람은 그 생활이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전체가 힘들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국가, 가정 전체가 흔들흔들거리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일본의 뉴스를 보더라도 원자 발전소가 쓰나미에서 폭발돼서 그 지역은 젊은이들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 떠났다고 합니다. 나이든 어르신들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면 참으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나라나 가정 전체가 겪는 고난은 너무나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랑이 넘치고 이해하고 참고 먼저 섬기고 먼저 베푸는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를 보면요 그 고난이 비록 너무나 힘겨워도 결국 이겨내어서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뉴스 보십시오. 15채를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일가족 전체가 자살해 죽는 뉴스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보게 됩니다. 이 뉴스가 얼마나 컸는지 덩달아 죽는 가정들이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이 있는 사람들이요.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 죽습니다. 그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융자를 내어서 그 갚을
갚아야 하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일명 이런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하지요.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뉴스입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이런 뉴스는 사실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IMF 사업이 망해서 가난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집 있다고 자살해 죽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희귀한 뉴스입니까? 10년 전이 언제입니까? 불과 2004년 전입니다. 2004년 전. 그런데 이런 뉴스가 하우스 푸어가 자살해 죽는, 그것도 일가족이, 자녀들도 같이 죽습니다. 연탄불 피워놓고. 얼마나 심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보십시오. 중국은요, 엄청나게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야 뛰어넘는다고 하지만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이제 그 공산국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15년 후가 지나면요,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 그런데 중국은 사실 정치적으로는요,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잡혀갑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지하교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지하교회가요, 이미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청년들이요, 그 집회장에 모이면 오직 예수 하면서 막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집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교회 곳곳에 있었고요, 그 곳곳에 모인 청년들이 교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모여서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그런 청년들 집회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지금 난립니다. 청년들이요, 오직 예수 찬양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찬양 집회가 UCC 유튜브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요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개신교가 얼마나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이 무시당하고 있냐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축복받은 종교가 개신교라고 기자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든지요. 그러나 제 마음을 절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MB 대통령. 저는 MB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실 사라졌습니다. 4대강 사업한다고 그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붓고 자연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회개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우라가 터지면 그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양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양만 남아있고, 교회만 덩치만 커지고, 뭐 건축하는 데만 정신없고, 사람들이 숫자 모이는 데만 관심이 많고, 그냥 막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과 막 서로 자기들끼리면 교제하고 마시고 뭐 여행 다니고 막 즐기는 것을 자랑하는데 급급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에만 자랑하는 그런 모양만 커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고 모양만 남은 이 시대를 보면서 그 기자가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릎 꿇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중국 15년 되면 최대 기독교 국가 된다. 그 뉴스를 보면서 피식 웃었겠지요. 또 15년 지나면 우리나라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중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된 삶을 살겠노라 라고 다짐했습니까? 고난의 삶을 산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은 저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처럼 저들은 지하 곳곳 교회 속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 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이엘 총장님이신 최덕선 교수님이 제가 가진 홈페이지 기술을 가지고 중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학자로서 영상,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또 그 중에 퀄리티가 높은, 질이 높은, 아주 수준 높은 강의만 딱딱딱 모아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고 아멘하며 저들이 자라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우리나라 신학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덕선 교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분이엘 신학교는 힘이 없다는 거죠. 신학생들이 수십 명이 졸업을 하면 갈 목회지가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40, 50 나이 많고 이런 의사나 어떤 변호사나 어떤 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뭔가를 다 해본 사람들이 그나마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분이엘 신학교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이엘 신학교가 발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총장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교수님, 그들이 신학교에 졸업하면 갈 곳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블루오션인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졸업을 합니까?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중국의 지금 현재가 우리나라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20년 전. 지금은 중국 들어가면 힘들겠지요. 그러나 지금 중국 땅 들어가서 개척을 하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목회자가 부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최덕선 교수님 눈이 번쩍 커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전에 땅을 갖다가 집을 2채, 3채, 그리고 건너편에 또 2채, 3채 사가지고 지금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고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나이가 지금 70이 다 돼 가시는 교수님이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꿈과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중국 땅에서. 저는 솔직하게 최덕선 교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내심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나인이 수아보고도 중국을 공부해라고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중국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아이들 크면 중국 땅에 들여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이 우리 아이들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그만큼 발달하고 경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하계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날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을 남달리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계속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마치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냥 고난밖에 모르는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높은데 먼 곳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어진 삶과 일터에서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신실한 삶을 살라.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는요, 믿음직하다, 착하다, 착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성도를 보면요, 믿음직스럽고요, 착실하고요, 변함이 없고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요, 자신의 역할들을 묵묵히 해나가고요, 막 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안정되어 있다,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대박, 어떻게 하면 더 큰 거 꿈꿉니다. 그래서 1등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 박수를 쳐요. 어제 우리 문나인하고 문서화가 암송대회를 나갔습니다. 대양교회 대표로 나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양교회 또 우리 아이들도 아무도 1등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문나인 우수상 받았습니다. 우리 문수와 우량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4등 장려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나인 문수화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상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문나인 문수화가 대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나 수아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성경 한 장 한 장 다 외웠으면 좋겠다. 매년마다 암송대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예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한번 나가가지고요, 지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매년마다 계속해서 나가서 암송하고 또 성도님 앞에서 암송한 구절을 외우고, 우리는 그 암송 모습을 보면서 보는 것만으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저께 대회를 보니까요, 장려상 하는데 박수를 안 쳐요. 우량상 하는데 박수를 안 쳐요. 우수상 하는데 박수를 안 쳐요. 최우수상 S교회 하니까 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서가지고 웃었어요. 우수상 하는데도 박수 안 치고 조용해요. 최우수상 하면 와! 하는 거예요. 막 정말 1등만 좋아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장려상 받고 우량상 받은 아이들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내년에 또 할까요? 저는 우리 나인이수와 또 어저께 SBS 오는 아이들 10여 명을 데리고 김밥집에 갔습니다. 고봉민 김밥집에 가서 떡볶이 시키고 우동 시키고 그리고 또 김밥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나인 문수와 우량상 우수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하고 떡볶이 먹고 즐겁게 간식 먹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어요. 문수화가 저렇게 잘 외우는데 최우상 받은 애들은 얼마나 잘 외운 거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찍고 싶고 넘어가는 게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룰이 없다라는 거예요. 룰. 그냥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빨리 외우고 발음 안 틀리고 한자라도 안 틀리고 막 비교해서 그 중에 1등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심사 기준의 주관적이라는 것이지. 주관적인 거. 그래서 저는요 아무런 섭섭함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성경 암송 대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암송을 매장, 그래서 우리 나인이 보고 그랬어요. 성경 중에 성경, 바이블 오브 바이블. 성경 중에 꽃. 반지로 칠 것 같으면 반지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성경 구절이 있다. 나인아, 아빠 뭐야?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다 외우는 나인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가 섬 찾아보더라고요. 아빠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 제 딸이 그렇게 성경을 펼쳐서 찾아보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지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암송하고 그걸 이해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행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가 어떻고 빅뱅이 어떻고 하고요 하다가도요 어느 날 어떤 과학자가 새로운 학설, 새로운 증거를 딱 찾아내면요 그런 모든 과학은 다 뒤집혀 버립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과학을 믿고 의술을 믿고 막 똑똑한 박사들이 하는 말은 아멘 아멘 하고 TV를 보면서 막 끄떡끄떡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보자 영화 보십시오. 또 황무식이 박사 보십시오. 뭐 DNA가 어떻고 뭐 해가지고 막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요 오점투성이고요, 죄악투성이고요, 자신의 다 이득권을 위해서 살고요,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 1400년 전부터 지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3400년, 3500년이 되었습니다. 3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39명, 약 40명에 되는 사람들이 시대와 사는 도시와 직업이 다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맥통할까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부여잡는 사람들마다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신앙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신앙을 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이리저리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보면서 불평불만합니다. 가정은 지키지 않고 자꾸만 세상만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요, 나는 키가 작니, 나는 뚱뚱하니, 나는 못생겼니. 여러분 다 이 가치관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들어온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왕처럼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왕처럼 살아야 돼요. 바울도요 오늘 보면 왕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 성경, 여러분들 성경 읽으십시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도요, 자기가 왕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고린도 교인들도 왕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왕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이 말하는 왕과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 막 왕처럼 살고 있는데 그 왕처럼 살고 있는 것이 같은 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마치 왕이라 된 듯이 지금 배가 고프지만, 배가 부르고 빼짝 골아있지만 살쪄 있는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배가 부릅니다. 지금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 자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막 내세우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하면서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바울은요, 세상에서 자기를 왕처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왕이 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왕이 된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왕이 된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서 왕이 된 것을 자랑하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1등하고 너희들이 교회가 커지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이 능력 있고 너희들이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고린도 성경에 다 나타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왕이 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천국에서 왕이 된 것을 자랑해라. 하는 것이. 바울은 사실 지금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못 먹고 헐벗고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쫓기고 돌에 맞고 풍랑에 쫓기고요. 그러나 그는 천국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도 천국에서 삶을 기대하며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바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1등하고 뭔가 성취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왕이 된 것을 누리는 기쁨. 이런 성도는요, 이 땅에 있는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 돈, 인기, 외모주의, 그거 다 내려놓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여기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못 먹고 좀 부족하고 힘들고. 우리 집에 아이들이 5명입니다. 우리 예진이하고 한나가 놀러 오면 7명입니다. 오후 한 4시쯤부터 아이들이 밤 잘 때까지 우리 집은 하루 저녁 때가 되면 어린이 수련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온통 뛰어다니고. 그리고 SBS 토요일 하는 아이들은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많아 놓으니까 여기저기서 놀러 옵니다. 10시부터 놀러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12시 놀러 오는 건 기본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면 14명 됩니다. 마이크 쥐고 막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막 그럽니다. 저는 저 사무실 안에 있는데 스피커는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스위치를 뽑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아이들을 호통치지 않고 뭐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아이들이 희망이고 부모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귀찮다고 낳지 않고 키우지 않고 쫓아보내고 멀리 보내고. 어제 대한교회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를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목사님, 우리 대한교회 지어놓고 제일 행복한 축제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그 말씀하시는 게 똑바른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지요. 다른 어떤 축제보다도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성경 암송하고 고사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이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온 전신에 낙사하지요. 보기 싫지요. 떠들고 나면 귀 아프지요. 정신 막 나갑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대한교회 지어놓고 제일 행복한 축제일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살아가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은요, 그 고난이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모르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처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왕이 아니라 어디서 왕이라고요? 천국에서 내가 왕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삶을 살라. 오늘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13절 성경 구절 찾아서 읽으십시오. 13절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로 교회에 왔을 때 개똥 목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강아지똥 우리 아이들 뮤지컬 보고 나서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 받았더랬습니다. 그 이야기 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제가 우리 참 착한 하나로 교회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살았구나, 진짜 개똥같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점점 존귀해졌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리석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비천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 쳤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가져다 붙이기에 급급했습니다. 합리화시켰습니다. 왜? 검사처럼 변호사처럼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를 향해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찌꺼기 같은 삶, 개똥 같은 인생, 더러운 인생을 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바울은요, 자기가 겪은 것을요, 성경에 쓰려면요, 이 한 권으로 부족합니다. 자서전, 이 시리즈물로 나와도 바울의 인생을 다 쓸 수 없어요. 우리 서점 가보십시오. 자서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몇 자 쓰고 있지 않습니다. 몇 자. 서너 줄 쓰고 있어요. 서너 줄. 자기가 고통받은 거. 서너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산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을 모르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첫째, 신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꾸준히.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왕이다. 내 이 땅에서는 찌꺼기 같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약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 고난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연한 것을 얘기니까. 보십시오. 우리 집에 5 아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다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대단한 거 없습니다. 지난주도 말하겠지만 영국에 아들만 12명 낳고 13번째 임신한 아줌마 나왔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흥부와 놀부 보십시오. 12아들, 12자식 낳는 것은 그냥 예산일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니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겠죠.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들은 무식하니까요. 그럼 차라리 무식해지십시오. 무식한 것이요, 미래가 있습니다. 217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인구 제로입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요. 망한 나라, 국가가 사라진다고요. 대한민국, 조선인 사라진다고요. 2170년이 되면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205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국군이 다 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30몇 년 남았습니다. 그때 되면요, 우리나라 힘이 없습니다. 왜? 일하는 노동자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없어서.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근데 어저께 보니까요, 식당에 밥이 부족해가지고 대한교회에서 난리였어요. 150명 올 거다. 150인분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300명 넘게 왔어요. 저는 그때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희망이다. 아이들이 희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모르는 신앙생활은요, 아유 저 집에는 애도 안 낳고 저렇게 알콩달콩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네, 막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이고 나는 애 둘 놓고 왜 이리 힘드나.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요,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집은 5명 놓고 이게 고난이도 고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힘들지요. 어떨 때 정신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조용히 하나, 좀 조용히 좀 해라. 애들 보고 나이나 친구들 오늘은 좀 일찍 보내라. 아빠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신 없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걸 힘들다 하면요, 계속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모르는 신앙생활은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천국에서 왕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개똥 같은 인생을 살겠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겠다. 더러운 것을 내가 쥐겠다. 라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스토리가 됩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되고 말할 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